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가 이제 숨은 꽃, 정략전의 산과 영성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정략전 선생님은 그가 손암이에요, 손암. 손은 일종의 이제 덜다 또는 줄이다 또는 겸손하다라는 한자어고 암은 바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직역을 하면은 겸손한 바이. 어, 또는 위역을 하면은 고요한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호 자체 안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분이 얼만큼 겸손했던가 또 얼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정략전 선생님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고 일반적으로 해양 생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분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분이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배교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순교한 신앙인들은 성인으로 공경을 받았지만 배교한 인물들은 신앙의 역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정약전 선생님의 삶에서 신앙에 대한 연구 역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정약전이 배교를 선택한 이후 철저히 서학과 결별했으며 그의 학문적 연구 역시 신앙과 무관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를 들여다보면 정약전이 백여 후 신학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연과학 연구에만 몰두하였다고 정리가 돼 있고 평가되어 있고 또 서정빈 교수 역시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신앙을 지킨 순교자와 달리 배교자들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 가치가 거의 없다고 분석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은 배교자를 신학적 변절자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해석과 맞물려 있고 천주교 역사에서 신학적 의미보다는 신학자로서의 연구 성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의 이제 정약전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 교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교회사 쪽에서. 근데 이제 그러나 그러한 뭐라 그럴까, 이 시각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시각이 뭔가를 보게 하는 건데, 이거를 좀 확장해서 보면, 특히 현대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약전 선생님의 그 학문과 그 신앙적 성찰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배교자로 정약전을 규정하는 것은 그의 학문과 신앙적 성찰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약전 선생님의 대표 저작인 자산어보와 표의 심화를 면밀히 분석하면 그는 단순히 유학자나 실학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인간과 창조 세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한 인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창조신학적 또는 생태신학적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정약전 선생님의 이 문헌을 재해석할 때 그의 학문과 신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약전은 자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였으며 이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그가 자연을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속 가능성과 자연 보호를 강조하며 생태적 윤리를 고민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또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그가 유배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어업 방식과 생계 수단을 연구함으로써 하층민의 삶을 조명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점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분의 이제 그 영화가 하나 나왔었죠. 얼마 전에 자산어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거기 유배지 흑산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민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안에 일종의 민중신학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하죠. 예수님도 늘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하층민들하고 함께 부대찌면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 현대에서 강조됐던 신학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전통적인 관점 안에서 흘러오는 신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분의 삶 안에서 그의 영성적인 측면을 포착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따라서 오늘 강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분의 영성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신앙을 포기한 백여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저술을 통해 신앙적 성찰과 신학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 왜 소개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라 우리가 신앙 또는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할 적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신앙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여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가 어느 순간 좀 우리 한국 가톨릭 신학자들 또는 교회사 연구를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힌트가 돼서 우리가 외면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세상에 좀 드러났으면 한다. 이런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분의 그 삶에 대해서 또 학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전 선생님은 조선 후기 남인 가문의 학자고 너무나 잘 알죠. 그의 학문적 형성에는 가문 전체의 지적 분위기와 남인계 학맥의 특징이 크게 작용합니다. 정약전이 태어난 마제는 당시 지식인들이 활발히 교류했던 곳이고 특히 성호 이익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성어학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약전 선생님이 붙인 정재원은 실학과 성리학에 모두 통달한 인물로 성호 이익과의 학문적 연관성을 통해 자녀들에게 깊은 학문적 자양분을 제공했죠. 정약전이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단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지적 가문의 환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제 집안은 실학적 태도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윤리와 사회 참여의식이 강한 교육을 하였죠. 이로 인해 정약전은 단순히 경전학습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 적용 가능한 지식과 실천을 강구하는 학문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체득합니다. 정약전 선생님의 형제들, 정약용과 정약종, 어떤 그 관계가 있었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 두 명의 동생과 함께 조선 후기의 학문과 종교적 사상의 전환기에 속한 인물인데 이 세 형제는 모두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각기 다른 삶을 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하죠. 그렇죠? 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거 접근하는데도 음, 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각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다행히 찾아내서 원고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사상을 집대성하고 제도개혁을 제안한 실천 지식인으로, 정약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강의했듯이 정말로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교육을 거의 비슷한 교육을 받았는데 천주교 신앙을 공동체적 상과 결합시키며 숭계의 길을 걸은 신앙 공동체의 선구자였죠. 반면 정약전은 형제들과 깊은 학문 교류를 하면서도 비교적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의 기질을 공유했지만 직접적으로 정치 개혁에 뛰어들거나 요건 이게 정치 개혁에 뛰어든 인물은 누구예요? 정약용 선생님이죠. 신앙을 위해 삶을 바꾸는 급진적인 태도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정약용 선생님이죠. 하기보다는 관찰과 기록, 자연과학적 연구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유배지에서의 자산어부 지필로 대표되며 형제들과의 학문적 연대 속에서도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같은 배경이지만 그분의 독특한 면이 이거 있다. 이거는 거죠. 또한 이분이 서학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가 성리학과 서학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자간 학문적 자극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지녔음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성호 이익 선생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후기 실학의 거두로 학문을 현실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보았죠. 경세적이며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의 제자들과 후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정약전은 이러한 성옥학파의 흐름 속에서 경학에 기반을 두되 경전에 대한 해석을 사회와 자연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볼 적에 이 세상하고의 관계, 또 자연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는 성호가 강조한 실증과 관찰의 학문 정신을 유배지에서도 충실히 실천하였습니다. 자산어보는 단순히 어류 백과사전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학적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류의 생태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어획 방식, 해양 생태계와 지역 경제의 상강성을 기록함으로써 실학의 핵심 가치인 실용과 실증을 완성도 높게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선어버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선어버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류 백과사전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연구 태도는 단순히 조선 학술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생태학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도 충분히 조명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술은 단지 박물학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자연, 신앙과 현실의 접점을 고민한 사유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와의 관계를 좀 간단히 살펴봅니다. 정약전 선생님이 서학을 처음 접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8세기 후반, 어, 조선의 서학이 하나의 지식으로 들어왔을 때였죠. 이 시기는 단순한 외래 종교 유입이 아니라 유교적 세계관이 도전받고 새로운 우주론과 인식론이 논의되던 가독이었죠. 특히 1779년 권철신, 이벽 선생님 등이 중심이 되어 여주 천진암 주어사 강학회를 열었을 때 정약전은 이승훈, 정약종 등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천주교 교리를 토론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학문교류의 자리를 넘어 당시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던 현장이었으며 정약전도 이 흐름 속에서 서학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죠. 이 시기 그는 천주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서양의 자연철학과 과학, 우주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은 단지 이국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어학파와 실학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직접 열정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서학의 세계관과 유교의 전통 사이의 긴장과 접점을 스스로 검토하며 이를 정리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1791년 신해박해를 계기로 정약전의 입장에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이 조상제사를 거부한 혐의로 처형되면서 조선사회는 천주교를 단순히 단 지적 유입이 아닌 정치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되었죠. 이 사건은 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유교 질서와 충돌한 서학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도전자로 등장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약전은 이 시점을 전후해 학문적 탐구와 신학적 수행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 유교 사회 질서 속에서 천주교가 지닌 파급력을 인식하였고, 종교적 실천보다는 사상적 분석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순조실록은 정약전이 중간에 뉘우치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보호를 위한 정치적 태도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한 지식인으로서의 복잡한 내면적 판단과 해석이 개입된 결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순조실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정약정은 완전히 배교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다가 1801년 신유박해가 벌어지죠. 정약전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죠. 동생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순과했고, 사촌 이승은 역시 이 당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약전 자신과 정약용은 간원의 치조 속에서 배교를 선택하게 되죠. 이 선택은 당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자 동시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실록을 보면 이들이 이승훈에게서 요소를 받아 탐독하였으나 이후 사학에서 돌아섰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듭되는 문헌들을 보면 정약전 선생님이 철저하게 배교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게 문헌에 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정약전이 이후 삶에서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약전의 저술과 사유 속에는 여전히 천주교적 세계관의 잔재가 남아 있었죠. 그럼 그게 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직관, 자연 속 질서에 대한 경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 이런 것들은 사실상으로는 천주교적 세계관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배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렇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좁은 시야에서 접근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되는 거예요. 배교 이후에 정약전 선생님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계속합니다. 특히 자선어버 표해시말. 이제 표해시말이라는 요것을 오늘날에 이제 제 백그라운드 그 화면에 보면은 문순득 조선을 깨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요런 책으로 오늘날 나온 거예요. 이게. 등 유배 시기의 저작물에서 드러나는 그의 사유 방식은 단순한 실용주의를 넘어섭니다. 그는 생태계와 인간의 삶을 긴밀히 연결시키며 자연을 대상화하거나 지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해와 관찰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습니다. 뭐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하면 얼마나 이 자연과 친밀했는지 보여지죠. 이 자연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일종의 하느님하고의 접점을 찾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태도는 전통 신학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것으로 자연에 대한 종교적 감수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훗날 생태신학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으며 오늘날이죠. 정약전의 자연이해는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천주교적 자연관과 닿아 있습니다. 즉 그는 형식적으로는 천주교 신앙을 떠났지만 사유의 근저에는 서학이 심어진 우주적 통합성과 존재의 일체성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 철학, 일종의 그 자연 안에서 진리를 추구했던 이런 자연 철학적인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에 이게 굉장히 접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얼마든지 우리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조신학과 정략전의 자연과 이제 이러한 그 관점에서 이런 논의로 조심스럽게 논의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략전 선생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글이에요. 정략전 선생님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실험적 자원이나 관찰의 대상으로 자연을 여기지 않고 유배 생활을 통해 자연을 마주하는 방식이 깊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배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면은 이 양반이 신앙을 좀 더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고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악하는 항로로 통로로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학의 핵심은 하느님 창조 섭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는 것이었고 이러한 관점은 정략전의 학문적 사유와 자연관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정략전이 보여진 자연의 태도는 서구 창조신학과 유사한 면모를 지닙니다. 창조신학에서는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계신다고 보죠.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자연 안에서 지배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윤리적인 요청으로도 이어집니다. 정략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이해를 통해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질서가 내재된 신비한 구조였으며 그는 이를 통해 인간의 역할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선어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선어보는 조선 최초의 체계적 해양생물 백과로 평가받죠. 이 저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종합적 생물 부류 작업을 넘어 생명체가 가진 내적 구조와 그것이 환경과 맺는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성찰적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학자가 누구예요? 테이야르 샤르댕이잖아요. 테이야르 샤르댕이 뭐예요? 진화론자잖아요. 이 양반은 고생물학자로서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이죠. 근데 이 자연의 이 진화의 연구를 하다가 이 양반이 뭘 느껴요? 하느님의 진화, 이 자연 안의 진화 안에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신학을 네, 변혁을 일으킨 분이 떼야르 샤르댕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정약전 선생님의 자부선 어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정약전 선생님 신학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흑산도와 그의 주변에서 해력에서 채집되는 어류들을 관찰하면서 생명 각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생태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사심히 자선어보에 기록합니다. 조개는 뭐 어떻고 뭐 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관찰은 단순한 실학적 호기심을 넘어 창조된 세계의 다양성과 조화 속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섭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략전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 질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생태적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죠. 테이야르 샤르댕이 말한 신의 진화적 계시와도 유사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신의 진화적 계시가 뭔지. 샤르댕은 그의 대표적인 그 인간 현상에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주는 단지 과학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신의 창조 활동이 진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드러난 필드, 장이다. 즉, 진화는 무작위적 변화의 누적이 아니라 신의 의도가 내재된 계시적 사건이다. 요게 이제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진화적 계시라는 단어 요 뜻인 거예요. 어? 그는 이를 진화적 계시라고 불렀으며 모든 생명과 물질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향해 수렴하는 방향성, 그 오메가 포인트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아르 사르댕은 그 오메가 포인트점을 누구로 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진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데이아르 사르댕인 거죠. 근데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데이아르 사르댕이 받아들인 이 사고방식은 전통신학이 아니고 과학이에요. 특히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을 통해서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계시를 밝힌 사람이 데이아르 샤르댕인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데이아르 샤르댕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통 교회에서는 데이아르 샤르댕이 이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아르 샤르댕을 이단으로 판명하고 이단 하시했죠.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교회는 스코프가 작았으니까. 하지만, 다행히, 데이아르 샤르댕이 이단으로 판명되는 순간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일정이 이단이 안 되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데이아르 샤르댕을 통해서 창조론을 얘기하죠. 스코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약전 선생님을 우리가 너무 작은 스코프로 봤다. 어? 거듭 언급하지만 정약전은 자연을 단순히 관찰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산어보나 표해심화를 보면 바다 생물 하나하나의 서식 환경, 생태적 적응 방식, 인간과의 상호작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있죠. 생명체 각각에 담긴 고유한 목적성과 질서를 발견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이는 테이아르가 말하는 진화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의도, 곧 진화적 계시와 맞닿아 있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약전 선생님은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정약전 선생님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일반적인 이용이나 개발의 시선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공존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어민들의 어업 기술을 관찰하며 인간이 자연의 리듬에 순응할 때 비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요번에 계속 불 나잖아요. 불 계속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진화가 되는지 이제 궁금한데, 그게 뭐예요, 이게? 이 자연이라는 거가 인간하고 엄청난 공존관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어? 이 자연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신학은 자연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늘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거나 착취하기보다는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존재로 이해해야 함을 말해주죠. 이처럼 창조신학은 인간과 자연의 수직적 위계를 탈피하여 상호 책임과 돌봄의 영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의 윤리를 재현합니다. 정약전 선생님은 이러한 사유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선어보에서 어류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 환경을 기술하면서 특정 어류가 특정 환경에 서식하는 일을 파악하고자 하였죠. 이는 자연의 질서와 생태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반영하는 접근이었고, 그는 또한 어민들이 세대를 거쳐 터득한 정통적인 어업 지식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지식의 주체로 승화시킵니다. 어업이 단지 생계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의 협력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지혜임을 인식한 것이죠. 그는 어민들이 계절에 따라서 조업 시기를 조절하고 번식기에는 포획을 자제하는 등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죠. 요때는 조업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쵸? 법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미 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이 자연 안에서 이 함께 공존하며 살았던 조선시대 어민들은 스스로 요때가 되면은 이거는 잡으면 안 된다. 이거 번식기다. 어? 이 번식기에는 포획을 자제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이렇게 공존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자선어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자선어버에 드러날까요?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류라든가 생물 도감을 만든 분이라면 이런 것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이 양반 안에 이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 신앙의 안에서 이 창조 신학적인 관점이 이 그대로 이렇게 눌리로 들어가고 이게 이 양반의 윤리적인 삶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정약전은 자연을 통제할 지배자를 보기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생태적 공동체로 인식하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는 오늘날 생태신학과 창조신학이 공통적으로 관계하는 관계적 존재론, 생명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신학적 원칙과 구조적으로 상응하며 그의 사이가 비록 종교적으로 명시적인 고백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에 대한 신학적 해석. 정약전의 유배지인 흑산도는 그에게 단절과 고통의 공간이었죠. 거듭 얘기하지만 동시에 자연과의 깊은 접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성찰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고통의 순간이 어 하느님에게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자연을 관찰하며 그 안에 내재한 질서, 규칙, 반복, 순환 등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을 감지하였죠. 순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유배 보내고 나서 이제 유배지에 있는 이 정약전 선생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마 그 당시에 관찰을 한 거고, 그리고 관찰한 결과 유배지에서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단지 기술적인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의 조화를 이해하려는 어떤 철학적이고 또는 신학적인 사유이고 이것을 영성적으로 보면은 신앙적인 어떤 접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 자연신학이 말하는 자연을 통하여 신을 인식한다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연결됩니다. 자연이 곧 하느님의 계시이며 그 안에 신적 질서와 의도가 스며 있다는 생각은 정약전의 자연관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의 퍼스펙트이고요. 그 다음에 서학과의 비교, 전통 유교, 특히 성리학적 세계관은 자연을 인간의 도덕 수용과 세계 질서를 위하는 틀로 활용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신학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성리학은요, 자연을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연결시켜요. 수양론. 그래서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틀로 활용하는 것이 이 성리학적인 세계관이고 자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니 자연신학적인 자연 안에서 이 하느님의 섭리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성리학적인 자연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면서 이 양반 안에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에게 도덕적 모범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위적인 제어의 대상이에요.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특히 조선 성리학 그 당시 조선 성리학에서는 인위적인 제어의 대상이었어요. 조선 성리학에서. 그러나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그러한 주체 객체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자연을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건 확실하죠. 이는 천주교가 이해하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연과 유사한 사고이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인간은 그것을 돌보고 가꾸는 사명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약전의 태도는 이렇게 비교하면은 유교적 자연관의 틀을 벗어나 서학적 자연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신학과 실학적 연구의 융합. 정약전은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창조신학적 간접과 결합된 통합적 자연 이해를 구현해낸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그는 실증과 관찰이라는 신학적 반복론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그 관철을 통해 단순히 유용한 지식을 넘어 존재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양반을 보면. 존재 질서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자산어보는 인간 자연 공동체 창조주라는 네 가지 차원이 만나는 어떤 지적인 경계선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의 사유는 오늘날 생태신학과 환경윤리에서 말하는 관계성의 신학, 생명 공동체에 대한 윤리와도 거듭 통하는데 조선 후기의 지식인이었지만 그의 자연이해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죠. 자연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계시이며 인간은 그 질서를 이해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느님을 더욱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창조 신학하고 연결해서 정략적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설을 해보면 뚜렷하진 않아요. 뚜렷하진 않지만 자산어보라는 책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분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신앙이 얼만큼 많이 녹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태신학과 정략전의 자연관도 살펴보면 좀 더 여러분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조선 후기의 성리학은 자연은 인간의 윤리적 수용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간주합니다. 자연은 인간 중심 질서에 종속되었고 그 활용 또한 도덕적 정당성 아래에서만 허용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은 자연 자체의 고유한 질서와 생명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게 했으며 생태적 감수성의 결여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략전은 이런 유교적 자연관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은 이제 조선 성리학은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고, 그리고 수양론 중심주의고, 조선이라는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는 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자연이라는 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연적이다라는. 근데 정약전 선생님은 이것을 벗어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다라는. 인간이. 자연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서로 연동된 생명의 네트워크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생태신학이 강조하는 인간과 피조물의 상호 유전성,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존엄성을 미리 실천한 사례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죠. 정략전은 생명을 위계적으로 보지 않고 저마다의 자리를 가진 존재로 이해했죠. 특히 이제 조선 성리학은 특히 그 당시 조선 후기 성리학 굉장히 위계적이잖아요. 굉장히. 조선이라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도 위계적으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연이라는 걸 볼 때도 굉장히 위계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 태도는 훗날 생명신학이 말하는 모든 생명은 신비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명제와 맥락을 같이 하죠. 자선허벌을 넘어선 정략전의 생태의식. 이제 그분은 정략전은 예컨대 특정 어리의 특정 지역에만 서식한 이를 탐구하면서 자연 질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복합적으로 정교한지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정략전 선생님이 단지 자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산어보에서. 이러한 태도는 생태신학에서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돌봄의 윤리와 깊이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더 이렇게 하이라이트, 생태신학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거가 뭐냐면은 표해심알이에요. 표해심. 정략전의 또 다른 저술은 표해심알은 문순득의 표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과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비교 분석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써 있죠. 홍어장승 문승도 조선을 깨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예. 그는 다양한 해양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가를 탐구하였어요. 정약전은 평일심말에서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어업 방식과 해양 생태계를 분석합니다. 조선의 자연 이용 방식과 비교하죠. 이거를 비교해요, 조선하고. 일본 큐류와 필리핀, 마카오 등지에서 목격한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과 조선의 어업 방식을 대조하면서 조선의 해양 정책에 보다 생태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이 표의 심화에서 제시를 해요. 굉장히 생태 신학적인 거예요, 이게. 정약전은 표의 심화를 통해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곳곳에 나와요, 이런 흔적들이. 그는 조선과 피난커의 해양 환경을 비교했고 이렇게 했는데 현대 생태 신학에서 주장하는 생명 중심적 사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정약전은 바닷물의 흐름, 어류의 이동 경로, 해양 생물들의 번식 주기 등을 기록하며 인간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는 생태 신학에서 말하는 자연 세계의 돌봄과 같은 개념이죠. 더욱이 그는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조명을 해요. 이는 조선 후기 지신인에게는 매우 있을 수 없는 접근이었던 거죠. 그의 시선은 중신, 변방, 조선, 이국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있어요. 공전 가능성과 생태적 지혜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심화를 보면 이 사람이 조선 학자인가? 이런 느낌을 받는.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도 한국 중심적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 이렇게 타국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스포츠 경과하다 보면은 엄청나죠.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더 조명해 보고 싶은 부분이죠. 그래서 정약전이 신학자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저는 당연히 신학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의 저술에는 이런 신학적 통찰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자연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되 그 해석을 통해 인간 존재의 위치, 생명의 순환, 질서와 책임이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어부와 표시말은 모두 특정한 생명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인간이 그 질서 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이것은 곧 자연을 언어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묻는 태도로 생태신학이 말하는 하느님이 피조 세계에 귀 기울이는 신앙과도 깊은 통찰을 공유합니다. 라고 제가 리서치를 한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는 정약전 선생님은 그냥 단순한 배교자다라고 낙인 찍기보다는 오늘날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가치가 있다. 특히 생태신학적으로도 또 창조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신앙이라는 거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삶에서 현실화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 신앙의 삶에서 현실화될 적에 과연 우리가 순교자들의 신앙을만을 갖고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이해하는 거가 오늘날 신앙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물론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지만 순교자 신앙이라는 것을 좀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 창조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생태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설픈 시도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득적인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생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분이 얼마든지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가, 민중신학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자선오보라는 영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 있겠지만, 거기 이제 창대라는 인물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 그 영화 전반에 흐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살았던 그 어민들의 삶이거든요, 사실상으로. 이게 굉장히 민중신학적인 그 시선이 있거든요. 민중신학은 억압받는 이들의 상과 해방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실천 신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민중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 후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도 유사한 종교적 상상력과 민중 중심의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는 양반, 중인, 천민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신분 질서와 중앙 관료제의 억압 속에 있었으며 특히 하층민과 여성, 농민, 어민 등은 구조적 소외와 경제적 착취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근본 메시지를 통해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천주교가 박해받는 가장 또 다른 이유이죠. 그냥 단순히 뭐 조상 제사 문제 때문도 크지만 그거는 이제 사대부 계층의 문제죠. 사대부 계층. 실질적으로 민중들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갈려 있었고, 하지만 조선이라는 신분 질서 안에서는 뭐 하층민들, 농민들, 어민들은 완전히 그들의 논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들고 나왔으니 조선의 엄격한 그 사대부 계층에서는 이 천주교야말로 진짜 사악이다.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음, 이단적인 학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약전은 천주교 신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진 않았어요. 분명한 건. 하지만 민중의 삶과 자연, 그리고 제도적 억압 간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성찰하며 민중의 삶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연대했습니다. 이는 민중신학이 강조하는 억눌린 자들의 이야기 듣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산어보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단순한 해양백과가 아닙니다. 민중의 삶을 살아가는 지식으로 승화한 기록이죠. 정약전은 흑산도 선 주민들의 생존 방식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어업 기술을 기록합니다. 계절에 따른 생계 구조 등을 치밀하게 관찰합니다. 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는 지배자의 시선이 아니라 공감자의 시선으로 민중의 삶을 접근합니다. 그가 기술한 어업 방식은 단지 기술적 정보가 아니라 어민들이 세대를 거쳐 터득한 생존의 지혜였죠. 그 속에는 자연과의 공존, 공동체, 노동, 공동체 노동, 공동노동, 기후변화에 대한 경험적 대응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민중신학이 주목하는 민중의 삶 속에 내재한 구원적 질서를 드러내는 지점이죠. 또한 정약전은 이 어민들이 단순한 제공자가 아니라 지식의 주체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남기거나 어업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는 문장 구조 등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그러니까 지식 생산의 권위를 민중과 나누려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자선어보에 보면은 정약전 선생님이 거기 갔는데 창대라는 인물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착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아주 고유한 지혜를 갖고 있는 지식인층이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니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이분을 이 신앙을 배교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외면한다.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정약전 선생님은 국가의 어업 통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선을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조정이 부과하는 세금과 물자 징발이 어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기록하면서 중앙 정부가 자연과 민중 모두를 착취하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 정약전 선생님이 정약용 선생님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죠. 예? 네, 편지를 주고받고 정약용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강진에 유배하면서 한마디로 굉장히 방대한 그 저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님의 이제 다음 시간에 정약용 선생님의 영성을 얘기할 때 제가 그 정약용 선생님 쓰신 여의당 전서에서 이 뭐야 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꾸려 나가는데 그 여의당 전서에도 보면은 이 요런 고민이 나와요. 이런 고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조선 사대부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측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 이런 측면들이 다 맥을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삼형제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민중신학이 강조하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신학적 비판과 매우 유사하죠. 정약전 선생님은 직접 정치적 저항을 하지는 않아요. 할 수도 없었고. 하지만 저술을 통해 권력 구조의 모순을 학문적으로 해부합니다. 이는 말하자면 학문을 통한 민중해방의 예비 작업이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지녔던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민중지향적으로 실천한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민중신학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해방의 신학을 재구성하며 하느님은 항상 억누르는 자의 편에 계신다는 신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그 비상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분노해야 되고, 왜 우리가 답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약전의 행적은 이러한 신학의 교리적 틀과는 다르지만 사회의 흐름 속에는 놀라울 만큼 공통된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개를 찾아낸 거예요. 첫째, 그는 권력 질서에 함몰되지 않고 변방에서 민중과 더불어 지식의 언어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 자연과 민중이 연결된 삶의 질서를 연구함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했고, 세 번째, 민중이 단지 객체가 아니라 지식과 역사의 서술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약전의 연구는 단지 실학의 연장선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민중의 삶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신학적 감수성의 표현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저는 정약전 선생님은 신앙을 사는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험적인 글이에요, 지금. 그래서 창조신학적인 관점, 생토신학적인 관점, 민중신학적인 관점으로 정약전의 문헌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문헌 안에서 이분이 신앙을 살아왔던 분임을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의 독특한 영성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글이죠. 정약전의 영성과 신학적 재조명, 결론을 대신을 해요. 정약전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해양생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를 성과를 남겼지만 그동안 그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유박해 당시 배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신학적 관점, 창조신학, 생태신학, 민족신학을 틀에 적용하여 정략전을 해석할 경우 그의 학문적 그 학문과 삶 속에서 신앙적 요소와 영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략전의 영성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성찰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자산어보를 통해 창조 질서를 탐구하였으며 자연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가 깃든 세계로 인식한 것, 해양 생태계를 분석하며 생태적 균형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것, 창조된 세계를 돌보는 윤리적 책임과 밀접하게 연결시킨 것, 창조 질서를 깨닫고 이를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 적용하고자 했다라는 점, 또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조선 후기 하층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흑산도 유배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업 방식과 생계 수단을 기록하며 조선 후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민중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를 연구한 점, 이는 단순한 신학적 연구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한문적으로 조명하고 그들의 현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천주교 신학에서 강조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라는 신앙적 실천과도 접점을 가지죠. 따라서 정략전의 학문과 연구를 신학적으로 재정하면 그는 단순한 배교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신적 질서를 발견하고 인간과 사회관계를 통합적으로 탐구한 인물로 평가될 수 있고 좀 이렇게 평가됐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역사적 해석이 배교를 신앙적 단절로 간주했다면 현대 신학적 접근은 그의 학문 속에 내재된 신앙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의 정략 선생의 연구는 조선 후기 신앙적 사회와 신학적 방법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대 신학적 연구 및 사회적 실천에도 중요한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략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조명. 예를 들어서 내포 지역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 뭐 수리산에 수리산 공동체가 있었다. 원주에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했을 적에 그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접근을 할 적에 계속해서 조선이라는 박해 시대에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라는 툴로만 보면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 순교 영성, 우리 신앙 선조들의 영성을 이러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고 연구해서 우리한테 알려줬을 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나도 좀 이런 걸 좀 본받아야겠구나. 어? 그리고 내 생활에 좀 적용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측면들이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 이게 이제 연구라는 거가 사실상으로는 연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뭔가 지침이 돼야지 그게 연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함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기에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냥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뭐 강의는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원래는 뭐 얼마든지 더 길게 할 수 있는 강의였기도 했지만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네. 아,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네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갖고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오늘 강의 일단은 이제 공식적인 강의를 여기서 녹음은 여기서 하고요. 가시지 말고요. 잠깐 말씀을 뭐 어떤 얘기든 좋으니까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일단 중지할게요.